바로 본문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지난번에 말씀 이미 전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첫째로는 예수님의 호칭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호칭을 사실 잘 모르면 성경 해석이 전혀 다르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호칭이 나올 때마다 신인 메시아를 의미한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고,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요한보다 많다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비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바리새인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그러면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사두개인. 네. 그러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육적인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 된다라는 거죠. 침례를 주는 주께서 아셨다. 주 메시아죠. 신인 메시아보다 메시아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알다라고 하는 건 기노스코고. 2절 시작.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그래서 예수를 또 썼어요. 계속 신인 메시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강조하냐? 이중체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아우토스죠.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주었다. 이 말은 메시아이신 주님은 침례를 주신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침례도 그래요. 주지도 않았지만 주었다고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인성적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절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자, 이제 유대로 떠나서 갈릴리로 가죠.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다 이제 봐보세요. 갈릴리 사역이에요. 유대 사역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언제 가세요? 예수님이 뭐하러 가세요? 죽으러 가요. 예루살렘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다 보면 갈릴리 사역이죠. 그래서 갈릴리 사역,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육체의 의미는 부인의 의미, 육체를 부인한,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 정립된 부분이 본문이죠.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는지라. 통과해서 지나간다. 그렇게 하여야 한다. 대오라고 하는 단어, 필연이다. 안 할 수 없는, 꼭 해야만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 가는데 왜 예수님은 가시느냐? 예수님은 꼭 가셔야 돼요. 왜? 그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꼭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주님은 가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인 99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러죠? 그리고 잔치를 벌리고, 이런 부분이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정립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이런저런 걸림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결국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주님이 찾은 것은 잃어버린 양이다. 여러분들이 잘 이 부분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데, 내가 게으름 피우고 유구선이요 육이 다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죠. 5절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원래 본문 26절까지예요. 거기가 이제 한 단락인데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너무 내용이 기니까 이 본문이 뭘 말하려고 그러는 것과 그 목적부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5절부터 9절은 육체 우선, 육적 본능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에 이르니, 갈릴리를 서론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거기 사람이나 거기 땅은 완전히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죽은 사람, 죽은 육체 부인의 아주 극단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육적 기준으로 지금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대하고 평가하고 그러는 겁니다. 육적 정결, 종교의 정결, 예수님의 정결, 이런 부분을 앞선에 다 했었죠. 그래서 결국 정교는 육체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을 정죄하는 것은 육적이요 육적 기준으로서의 잡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율법에는 틀림없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자가 이방인 남자하고 또 남자가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또 그러면 안 된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 자신은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것을 육적이나 종교적으로 보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육적이나 종교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죠. 누구와 누구예요? 미리암과 아론은 그렇게 보죠. 너는 이방인하고 저러면 다 때려 죽이라고 그러고 너는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거죠. 근데 오늘 설교에서도 결론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어느 쪽으로 보느냐예요. 미리암과 아론은 보이는 육적으로가 기준이었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꿈과 환상으로 계시를 하신다, 영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계속 육을 강조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 그 땅 야곱이 줬어요? 모세가 줬어요? 누가 이 땅 분류를 다 해줬어요? 모세가 다 분류해 줬잖아요. 이게 야곱이 주었든 모세가 주었든 결국은 우리는 영적으로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실제 모세가 다 분할을 했지만, 근데 야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모세가 분할한 것을 보면 여기는 이제 요셉의 땅이 아닌데, 요셉은 유다하고 겹치는데, 여기 보면 창세기 48장 21절로 22절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을 할 때 요셉에게 준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야곱 얘기는 결국은 여기 얘기가 어디를 얘기해요? 창세기를 얘기하는 거. 왜 창세기 것을 기록을 해놨을까? 이 여자는 육체 우선이고 육체가 절대지만, 실제 창세기는 제가 설교도라고 그랬잖아요. 원인론이고 출애굽기부터는 적용, 지금 암시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우물은 여전히 육을 강조하는 거고, 물도 육이잖아요. 물 없으면 못 사니까. 예수께서 지금 다른 데 표현 보면 예수 빼도 돼요. 그런데 왜 계속 예수를 쓰느냐? 신인 메시아의 이중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체 중에 육체를 정립하는 거예요.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예수님의 육체 우선을 참 잘 표현해 놓으셨죠. 여기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다 물론 육체 우선이지만, 육체 우선은 어쩔 수 없어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피곤하면 이렇게 쉬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론이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보면서 육체 우선, 육적 본능, 육체 절대를 지금 정립해 주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행로에 구원하여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냥 우물 곁에 그냥 오셔서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이죠. 털커덕 주저앉은 그런 뉘앙스. 그러니까 육체가 꼼짝 못하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육절대라는 거죠. 제6시 로마 시간으로는 정오 낮 12시예요. 땡볕에 하루 종일 이제 걸어오시고 이때는 움직이기가 정말 어렵게 된 거죠, 예수님.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서 사마리아 여자가 엄청 좀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엄청 비하고 낮아지고 아주 부인 중에 극에 달하는, 그 중에 또 여자는 자기 부인에 속한 부분이니까 거기와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해서, 예수님은 유대 남자, 사마리아 여자는 이방인 지역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아주 안 좋게 평가하는 그런 여자, 이런 거죠. 또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과 1대1로 독대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된 줄 아세요?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그렇게 적어요. 그 앞선에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독대하죠. 지금 4장 여기서 첫 문맥에서는 지금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게 철저히 서로 대비를 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유대인,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 니고데모는 남자, 여기는 여자. 또 니고데모는 랍비, 여기는 아주 못된 여자, 뭐 환학년이라고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거죠. 이걸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물을 길르러 왔다. 여전히 육체를 위해서 사는 육체 우선인 사람. 예수께서 물 좀 달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이중체이기 때문에 육체 우선이니까 당연히 목마르고 물을 얻어 잡수셔야만 되고 그런 거죠. 물을 좀 달라. 디돔이 그러죠.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께서 물을 달라고 이 여인에게 그러면서 이 여인을 결국은 어디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여러분 창세기 24장에도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얻으러 종을 보내잖아요. 그때 종이 가서 우물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누가 물을 기르러 나오면, 내가 물을 달라 하면 나한테 물을 주고 그 약대에게도 물을 주면 하나님이 선택한, 그렇죠? 아내가 될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여기서 똑같이 물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리브가 같은 경우는 한마디만 했는데 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시비를 트는 거예요, 사실. 8절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이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건 육체 우선을 강조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다 사람들이니까. 동네에 들어갔다, 이건 이제 사러 갔다는 거죠, 동네로. 그리고 동네 그러면 마을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 성, 인본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결론부터 보면 사마리아 여자도 육체가 절대예요. 예수님도 육체가 절대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육체가 절대.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는 사람이 육체가 절대고 육체 우선이고 육적 본능이라는 것을 엄청 강조하는 구절이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게 이 중에서 이제 더군다나 육과 영을 많이 비교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여전히 육체죠. 이제 그리고 10절부터 15절은 유일신 종교예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생수를 내게 주리라라고 제목을 제가 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육체로만 전개되는 얘기가 이제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는 거예요. 육적 본능에서 종교적 본능으로 올라가요. 아직 유일신 신앙까지는 못 간 상태. 그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 이러는 거죠. 여기서도 여전히 누구예요? 예수께서 신인 메시아를 계속 강조하는 거죠. 신인 메시아가 영과 육이 합해진 신인 메시아. 그러면서 종교는 종교인데 아직 유일신까지 안 가는 종교,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지금 남편도 여섯이고 물리적, 육적밖에 생각 안 하고 하나님에게는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는 말 한마디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영적 본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늘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그래서 아무에게나 책자도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얼른 안 줘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항상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나 영적에 관심이 없는 거기다 대고는 절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뭐 있는 자에게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나가 절대 아니에요. 정말 천국 복음에는 이건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저 사람을 감동감화시키고 설득하려고 하고 이해시키고 납득하게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진짜 관심이 있나? 하나님 얘기나 예수님 얘기하면 아주 예리하게 그 사람을 우리는 관찰해 봐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의 목적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선물 디도미 또 내가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간접적으로 하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선물을 내가 주는 거야. 이것은 결국 뭐예요? 생수의 논리죠. 결국은 10절이 절대적 전환입니다만 완전히 여기 10절에 와가지고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전혀 다른 엉뚱한 얘기로 이제 또 진행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디돔이에요. 그것을 선물한 거다. 물을 달라. 그것도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여기도 역시 디돔이에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것도 역시 디돔이에요. 디돔이라는 단어 다 아시죠? 하나님의 지금 선물로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내가 너한테 달라고 그러지만 내가 너한테 주는 생수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나는 이는 저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령의 실체성을 지금 생수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을 실제로 여기는 것은 영을 실제로 여기는 것으로 지금 전화를 시키는 거죠. 11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참 중요한 것은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체요 이렇게만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뭐 야곱 뭐 이런 이스라엘 사람의 뭐 조상이 야곱 뭐 이런 정도는 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속의 영적 본능을 딱 짚으신 거죠. 거기를 건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서 생수로 하니까 결국은 귀가 없는 사람 같으면 몽뚱한 소리를 해 이럴 텐데
하나님의 선물을 생수로 일단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생수, 그 생수를 실제 우물물로 생각하잖아요. 실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성령이라고 안 하고 생수로 했느냐, 물로 얘기를 했느냐? 실체성 때문에 비유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 100%가 다 비유예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걸로 비유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3장 31절에 36절에 주님이 직접 보고 들으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라고 하는 건 주님이 실제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듣는 이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책자는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저게 다 그것을 실제 내용은 어떤 것이냐로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역도 전부 다 천국과 천국 구원과 영혼 구원, 그리고 그것이 말장난이나 관념이 아니고 실제다.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라고 이제 바뀌었어요. 주여로. 그렇죠? 어떤 때 바뀐가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호칭을. 유 그랬어요. 유 당신 영어로 얘기하면. 근데 지금은 꼬리우스 주여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영적에 갈급한 사람이에요. 영의 귀가 열리는 것, 귀 있는 자다, 이런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건 실체성과 또 하나는 순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그런다면, 아니 아까 당신이 지금 나 죽이는 거냐, 당신 마실 물도 없어서 나한테 구한다는 사람이 뭘 나한테 준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얘기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물 달라는 사람이 물을 준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런 분이 세상에 자기한테 물 주라고 그래 놓고 근데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귀가 있어야 된다. 영적 귀가 열리는 것이 문제지 설득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순수하게 이 여인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인 건 내가 정말 순수해야 돼요. 꼬부라진 마음,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12절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기도 마시고 자손들도 마시고 짐승도 주고, 의미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야곱이 제일 큰 거야.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큰 자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근데 지금 이 사람 자기의 조상이 야곱이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 맞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부 야곱의 후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묻는 거죠. 이 야곱에서 12지파가 생기고 계속 이렇게 번져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한 번 마시면 목도 안 마르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것보다 큰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최고 큰 게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야곱이 자기는 제일 크다고 생각했는데 야곱보다 더 크냐, 그 의미는 뭐 모세나 누구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순수하게 이런 걸 다 받아들여요. 지금 그 우물에 있는 그 물과 예수님이 말한 물을 서로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 설명이고 뭐고 거두절미하고 그냥 열린 마음, 이런 걸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참 이런 부분이 부러운 거죠. 그리고
그래서 나도 말씀 전할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말씀 드릴 때 하나님, 오늘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내게로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순수한 열린 귀에 말씀을 하시는 거고,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잘 아시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얘기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말귀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귀를 못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무런 수식어도 필요 없어요. 용 말 같지도 않는 얘기가 귀가 열린 그 여인에게는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신뢰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영적 가족이 되는 거죠. 15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어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여전히 이제부터는 주여요. 꾸리우스. 자, 이렇게 그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상대가 받아들이는 걸 볼 때 예수님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엄청 기뻐하죠. 이런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말이 통한다는 사람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영적인 교회에서는 영적인 말이 들리는 그 귀가 있는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영적인 것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모이면 이제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가 자꾸 나오고. 안 통한 이유는 뭐냐? 초점이 너무 틀려서 그래요. 초점이. 자, 이제 16절부터 19절입니다. 16절 시작.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완전히 여기도 이제 엉뚱한 얘기가 또 전개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의 아킬레스건을 건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도 그래요. 내가 상대방의 어떤 단점을 알아요. 그 단점을 얘기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뻔히 알아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통할 수 있는 사람, 단점을 얘기해도 아무렇지 않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뭐라고 그럴까요? 관계가 잘 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엄청 이상해요. 어떤 때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여러 사람들을 대하기도 하지만 뭐 그런 얘기는 굳이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어찌 됐건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정말 잘 통한 사람, 잘 교제가 되는 사람이 어떤 단계일까? 오늘 보면 바로 여기 같은 단계가 아주 잘 통하는 거예요. 본문 쭉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요. 갑자기 어느 한 얘기에서 쭉 가는 게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뭐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전혀 다른, 여기까지는 이렇게 왔다가 쭉 올라가서 또 다른 얘기, 또 쭉 올라가서 또 다른 얘기. 지금 본문이 그렇게 전개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 참 목사님은 그런 말을 거기서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그래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직접적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직접적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과의 관계는 직접적이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 과정을 보시면 아주 두꺼운 육적으로 아주 멀리 있는 그런 존재를 점점 끌어오셔 가지고 이제는 속내를 얘기할 수 있도록 아주
속에까지 다 끄집어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17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기서도 역시 예수죠. 예수께서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라고 하는 내용이 디카이오스네가 아니에요. 여기는 칼로스예요. 선하다, 좋다 그런 뜻이에요. 18절 시작.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님은 지금 심령 속을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도 있는 남편이 있는데 그건 없는 거야. 아니야. 예수님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속을 다 보니까 어디다 대고 감히 거짓말을 해.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 전혀 그런 기준이 아니죠. 육적 기준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건데, 그렇죠? 말이 많고 변명이 많고 설명이 많은 거죠. 육적으로는. 예수님은 네가 남편이 6씩이나 되는데도 없다가 그러는 것은 육적으로 맞아요? 영적으로 맞아요? 영적으로 맞다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라고 하면서도 왜 없다고 또 그러지? 기준이 육적이냐 영적이냐. 이해되시죠? 영적 남편을 아직도 너는 못 만났구나.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다. 네 말이 참되다. 너는 순수하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계속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느라고 육적으로 갈등한 사람하고 영적인 것은 아예 관심도 없이 육적으로, 그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영생 세미나가 그러잖아요. 사실 심령을 바꾸는 거잖아. 마음의 주인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영생 세미나 할 때 야 맞아 대단해. 근데 다 돌아가잖아요. 무슨 일로? 육적인 일로 다 데려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잡는다고 그래요? 안 잡은다고 그래요? 그래요. 영적인 부분에 관심 없는 사람 잡아서 뭐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물론 제가 강 집사님 마음도 10분 이해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 오늘은 부인까지 모시고 오셨어요. 이제 둘이 같이 가서 간 보자 이거죠. 지난번에 혼자 가서 간 봤는데, 그럼 제발 좀 우리 교회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왜 없겠어요? 있지. 근데 안 잡아요. 주소도 안 물어보고. 강 집사님은 뭐 전화번호만이라도 달라고. 내가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어. 아니 여기가 정말 여기가 기다 그냥 나는 죽을 때까지 목사님 안 떠난다 어쩐다 해도 그냥 다 보따리 싸고 가잖아요. 근데 무슨 누구를 믿어요? 기준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야죠. 영적인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이어야죠. 그러니까 안 되는, 내가 영적으로 되려고 하는데 이게 내가 마음의 주인을 예수로 바꾸는 이런 부분은 정말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까? 그렇게 해서 육을 어떻게 하면 포기할까? 그래도 들뚱말뚱하는데, 이게 늘 이런, 실제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갈등 속에 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남편이 없다고 그런 것이 레마. 영적 남편이 없다. 네가 지금 그 말 한 거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그러는지 육적으로 그러는지를 주님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아직 분별은 못했지만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그래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래 가면서 늘 그의 삶은 하나하나 깨지고 부서져 온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또 주여요 내가 봤다. 이 말은 뭐 영적으로 깊이 주님을 봤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위를 자세히 보니까 당신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선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다 이런 거죠. 메시아로는 아직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의 신학을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우선은 사마리아 여자는 출발은 육적 본능, 육이 전부인 그런 여인인데,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느냐면 가시적이요 물리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자의 가장 중요한 점, 이 여자는 틀림없이 목적은 생수예요. 주님이 역사한 결과요 열매입니다. 근데 이 여자의 결론은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여예요. 주여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렇죠? 그 역사의 열매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주 메시아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수에만 관심이 있고 열매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원인이요 하나님 자신의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정말 대단하다. 다음 주에 가면 이제 더 대단하죠. 여러분들도 저도 주님 자신의 관심, 자신에게로 관심이 돌아가야 되죠. 그래야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예수와 결혼할 신부, 고린도서 11장 2절에 정결한 처녀예요. 주님이 찾는 신부가. 그래서 내가 보면 주님이 찾는 신부는 완전한 신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편이 6씩이나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생수를 내게 주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이 뜻하시고 바라심이 곧 여러분들과 제 심령 안에 생수가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